31편 21절에서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21절부터입니다. 시작. 주를 찬송할지어다. 그분께서 견고한 도시에서 자신의 놀라운 친절을 내게 베푸셔도다. 내가 황급한 중에 말하기를 주의 눈앞에서 내가 끊어졌나이다 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소리를 주께서 들으셨나이다. 오 주의 모든 성도들아, 너희는 그분을 사랑하라. 주께서 신실한 자는 보존하시되 교만히 행하는 자는 넘치게 벌로 되갚으시느니라. 주께 소망을 둔 모든 자들아, 너희는 크게 용기를 내라. 그분께서 너희 마음을 강하게 하시리로다. 아멘. 알시기 바랍니다. 자, 21절부터 마지막까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격려하는 내용이 옳시다. 인커리지만. 자, 21절에서 주를 찬송할지어다. 그게 단순히 찬송 부른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자세히 설명했죠. 그랬어요, 목사님 지난주에. 그러니까 참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 그분께서 견고한 도시에서 자신의 놀라운 친절을 내게 베푸셨도다. 여러분, 주님이 계신 곳은 견고한 곳입니다. 우리가 주님 곁에 있으면 그보다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아니야, 오늘 아침에 진짜 1세컨만 우리가 진행됐으면 정면으로 충돌할 뻔했어요. 하나님께서 비켜주신 거죠. 정말 생각 같아서는 그냥 쫓아가서 차를 타고 아니 빨간불이면 서야지. 그러니까 보세요. 그 속도는 더 빠른 게 얼른 지나가 보려고. 그러니까 있는 속력을 다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우리는 이렇게 가고, 그거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정말 저는 어떨 때 이렇게 차를 타고 하면서 이 많은 차들이 이게 과연 사람의 기술로만 되겠는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아니면 다시 한번 참 우리는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요, 사람들이 차를 운전해도 왜 그렇게 험하게 거칠게, 다른 사람 상관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고가 나면 자기들만 다쳐요. 그래서 참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사는 삶, 그보다 견고한 도시, 그보다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근데 뭐라는 거니? 그분께서 견고한 도시에서 자신의 놀라운 친절을 내게 베푸셨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이 바라는 게 친절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믿음 좋다고 해도 내가 여러분들이 인사를 한대. 그런데요. 그러거나 아주 제가 굉장히 불친절하게 대한다면 여러분 시험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이게 사람은 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기를 원해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 옳시다. 이 세상에 나한테 불친절하게 대하는데 그걸 좋아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잠언에 보면 사람이 바라는 것이 친절할 수 있습니다. 친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이 어떤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친절을 내게 베푸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 에베소에 보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안 믿는 사람들보다도 훨씬 친절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를 들어서 어디 뭐 관공서를 갔다든지 어디 닥터스 오피스를 갔다든지 하여간 뭐 어디를 갔는데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 유독히도 친절하면요, 혹시 저 사람이 크리스찬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어떤 경우에 진짜 턴아웃비 진짜 크리스찬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항상 친절해야 됩니다. 내게 불친절한 사람도 친절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식당에 가서 절대 불친절하지 마세요. 식당에 가가지고 여러분 마음에 안 들어도 식당에 가서 음식 잡수러 갔다가는 무조건 친절하게 하세요. 거기서 인상 쓰고 기분 나쁘게 했다가는, 그런 얘기 안 들어봤어요? 침패 갖고 나온다고? 그 어디 가서 혹시라도 누가 불친절하게 하면은,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하여간 이렇든 저렇든 친절하게 해줘요. 왜 그런 거 아니? 나중에 비를 이제 받고 페이를 할 때 꼭 전도지를 거기에 놓기 때문에 팁도 후하게 주고. 생각해 보세요. 인상 팍팍 쓰고 뭐 가져와 해놓고 나중에 전도지 갖다 놓으면 그 전도지 받아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여간 친절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신약 성경 에베소 4장을 잠깐 보세요. 에베소 4장 32절을 보시 바랍니다. 32절. 에베소 4장 32절. 자, 거기에 뭐라 하냐면, 에베소서 이거 다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인스트럭션, 주신 말씀이에요. 거기에 서로 친절히 대하며 Be kind one to another. 친절하게 대해야 돼요. 아이고, 오늘 아침에 우리 성도님 난예배 때 그 중국군이 방문했지만 다 가서 아주 친절하게 해주니까 참 얼마나 보기 좋던지. 그 양반도 얼마나 마음이 좋겠어요. 네, 같은 한국 사람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 제가 처음에 미국에 갔을 때 그 사람들을 내가 모르잖아요. 근데 얼마나 친절하게 대해주든지 그게 내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와, 이 교회에 계속 와야 되겠구나. 그 당시에 복을 모르고 했지만, 그래서 여기에 보면 특별히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이 서로 친절히 대하며, 그 다음에 상냥한 마음을 품고, 여기에 상냥한 마음을 영어로 tender hearted.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이 강팍한 마음도 있고 부드러운 마음도 있어요. 근데 특별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항상 tender hearted. 먼저 그렇게 돼야 됩니다. 히브리서 2장 3장에서 뭐라 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도 tender hearted,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tender hearted. 이 마음을 tender, 여러분 고기 중에서도 아주 연하고 부드러운 파트를 텐더 파트라고 그래요. 얼마나 부드럽고 맛있는 파트입니까? 상냥한 마음을 품고, 이게 이제 텐더 하트들을 한국말로 상냥한 마음.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신약 성경에서도 사람이 원하는 것이 친절이니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누구든지 여러분에게 친절하기를 원하지 여러분들에게 불쾌하기를 원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친절을 잘 행하고 사는 것 같아요. 항상 친절하십시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우리 시편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놀라운 친절을 내게 베푸셨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친절을 베푸셨어요. 하물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22절에 내가 황급한 중에 말하기를 주의 눈앞에서 내가 끊어졌나이다 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께 부르실 때에 나의 간구 소리를 주께서 들으셨나이다. 자, 이 의미가 뭐냐? 이제 한번 다윗을 잠깐 여기다 어플라이 해보십시다. 다윗이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겪었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나는 이제 죽었구나, 그런 뜻이에요. 황급한 중에 말하기를 주의 눈앞에서 내가 끊어졌나이다. 그게 뭐냐면
나는 이제 죽었구나.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에서 아이고 난 죽었구나. 큰일 났구나. 가령 이제 그런 상황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여기 뭐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 소리를 주께서 들으셨나이다. 그러니까 이게 그 믿음 생활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보세요. 우리가 살다가 진짜 이거 나는 이제 죽었구나. 근데 사람은요, 그런 상황이 되면 하나님을 찾지 않냐고 다른 생각을 할 때가 많거든요. 자기 방법으로 뭘 하려고 노력을 할 때가 많아요. 물론 우리가 노력도 해야지만 우선순위만큼은 먼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를 도와줄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을 만나서 도움을 받게 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항상 우선순위. 하여간 급한 상황에서 내가 어떤 친구한테 전화를 해볼까? 누구한테 도움을 구할까? 누구한테 연락할까? 그 전에 하나님, 이거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위기에 처했을 때 먼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사람도 붙여주시고 또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야, 나는 죽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 소리를 들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대화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부부지간에도 그렇고 부모 자식간에도 그렇고 꼭 쓸모 있고 꼭 필요한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도대체가 뭔 얘기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사람들이 보통 부모 자식간에도 뭐 꼭 무슨 잘못이 있다든가 뭘 이렇게 해갖고 책망할 때는 그럴 때만 대화하지 말고 평상시에 대화하고,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슈가 없어도 그냥 대화를 나눈 거예요. 그냥 쉽게 간단하게. 예? 특별한 의미가 없어도 이렇게 말을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서로 보면 뭐 아니 우리 식구 밤에 보면서 굿나잇 아이 러브 유 하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도 하고 어떨 때는 굿나잇 아이 러브 유를 몇 번을 하는지 그러니까 날마다 그렇게 하고 사는 거예요. 하고 살아. 늘 대화하고 뭐 꼭 뭐 중요한 얘기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살다 보면 진짜 맨날 중요한 얘기만 있겠습니까? 뭐 별 중요한 얘기라도 뭐 우스갯소리도 하고 농담도 하고 그러면서 이 대화, 이게 사람과의 관계를 끈끈하게 해줘요. 이 대화가 끊어지면 이제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항상 대화를 하고 산다는 거,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이 채널입니다. 채널. 그리고 사람에게는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뭐 숨길 것이 없으니까 차라리 더 편하지 않아요. 뭔 얘기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주님이 다 아시다시피 그러고 다 세상에 비밀이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 이제 32장에 가면요, 와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내용인지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예를 들어 사람이 잘못을 하고도 이제 32장에 미리 지금 얘기하지만 자기 죄를 고백하면 그냥 시원하게 편안하게 다 그러니까 죄책감 없이 살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말을 안 하고 고백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이제 이게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 아주 극도로 어려움에 있으면,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그만두고, 아니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급하면 하나님 찬다 그러지 않습니까? 나 옛날에 저 9/11 사건 때 그 트윈 빌딩이 무너지는데, 솔직히 말해서 거기에 다 하나님 믿는 사람 있겠습니까? 평상에서는 하나님 뭐 욕을 할 때나 쓸까, 그런 사람들도 잔뜩 급하니까 나중에 어떤 사람이 그 인도 원래 네이티브가 인디아
인디아 사람이에요. 그 인디아 사람들 중에서 스마트한 사람 많아요. 아이고 그 트윈 빌딩에 세를 내갖고 들어갈 회사라든가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상당히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구원을 받고 간증을 하면서 한 얘기가 그예요. 그 아수랑자이가 된 거기서 한 가지 뚜렷하게 들리는 말은 오가 하나님가.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정말 잔뜩 급하면 하나님 찾아요. 그 옛날에 그런 얘기 들었잖아요. 그 불교 충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물에 빠지니까 아이고 부처님 나 살려달라는 게 아니라 아이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사람이 급하면 다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더더구나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인생에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있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환급한 중에 말하기를 주의 눈앞에서 내가 끊어졌다 그 말은 나는 이제 죽었구나. 근데 그 상황에서 주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주님께서 들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3절에부터 특별히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런 격려를 했어요. 오 주의 모든 성도들아. 여러분 성도란 말이 영어로 세인트. 여러분 그 천주교에서는 뭐 성 베드로, 뭐 성 토마스, 뭐 성 바울. 그래갖고 그러니까 앞에가 세인트를 붙여서 성자라고 그래요. 성자. 근데 이 성경에 보면 여러분 고린도전서 봐요. 고린도전서. 우리가 성도라고 그랬습니다. 성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칭호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 딸, 또 우리를 향해서 성도. 이 성도란 의미는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히 구별된 사람들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의 모든 성도들아, 그 말은 주의 모든 백성, 주님의 자녀들아, 그리스도인들아, 또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오 주의 모든 성도들아, 예외가 없습니다. 너희는 그분을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뭔지도 몰라요.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은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도 그 주님을 사랑해야죠. 정말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결국 10계명을 두 부분으로 딱 나누어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1계명과 4계명이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다른 영혼을 사랑하면 우리는 10계명을 다 지키는 거죠. 네, 참 얼마나 간단합니까? 복잡하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겠습니까? 사랑할 줄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오 너희 모든 성도들아 너희는 그분을 사랑하라.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 것이냐. 첫째는요. 여러분 I love you 사랑합니다. 그 말 듣기 싫은 사람 있어요? 혹시 이 자리에? 네? 목사님 인사하는데 자매님 사랑합니다. 형제님 사랑합니다. 그 말을 듣기 좋아요. 아이고 사랑이 안 가네요. 그러면 진짜 큰일 나지. 아무리 믿음 좋은 형제 자매라도 아니 목사님이 노망을 하셨나. 여러분 제가 옛날에 그 추수감사절 메시지에서 전한 적이 있어요. 이게 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오죽하면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며, 오죽하면 주님께서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과 천사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요. 이 말이라는 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는다는 이 시인이 자기 영혼을 주님 앞 구원받게 하는 파워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오죽하면 잠언에 가면, 그리고 또 야고보서에 가서 이 말, 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의 혀를 가리켜서 사람을 죽이길 파워도 갖고 있고 살릴 파워도 갖고 있다 그랬습니다. 가령 법정에서 거짓 증거를 이 입으로 해봐요.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바른 증언을 해갖고 죽을 사람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혀로 복음을 전하면 죽은 영혼을 살릴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말의 파워가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사람이 말 한마디로 상대방을 세워줄 수 있고, 말 한마디로 사람을 완전히 실망시킬 수 있고, 그래서 말이 아주 중요해요. 예,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자녀들이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그럴 때 좋아요. 1년 내내 가도 사랑한다 말 알아보면 그거 좋아요, 안 좋아요? 네가 엄마가 돼봤냐? 너는 맨날 사랑한다 말을 듣고 너도 맨날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럴 때 구체적으로 진짜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 첫째가 주님한테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가족은 그 프랙티스 하고 있어요. 꼭 기도 하고 끝날 때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얘기하면 주님이 기분 좋으시겠어요, 안 좋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친히 명령으로 나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부터 프랙티스를 하자고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오늘부터 하루에 많이 할수록 좋고, 그래도 아침에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식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얼마나 우리 주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는데, 첫째 말로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 또 성경에 뭐라 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 옵시다. 그 다음에 교회를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또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 지난번 우리 교회에 그 방문했던 한 자매가 그 진짜 뉴저지에서 이사 오도록 기도하십시다. 나 이따 연락을 하면 다시 해봐야겠는데. 그 우리 웹사이트를 보는데 그 웹사이트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 교회를 소개하는 내용 가운데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 부분을 읽으면서 이 교회를 가야 되겠구나 그러고 지난번에 이제 여기 여행 중이지만 방문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막연하면 안 되고 우선 말부터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어색해요? 아니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말이 어색해요? 얼마나 안 하고 사셨으면 어색하겠어요. 근데 내 생각에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말은 10번 100번 해도 그 싫지가 않아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 많이 들어갖고 싫어요? 얼마나 좋아요. 사랑한다는 말 들으면 들을수록 좋죠. 그래서 항상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안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한 게 아니고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오 주의 모든 성도들아 너희는 그분을 사랑하라.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할 줄 몰라요. 사랑을 어떻게 하는 것도 모르고. 근데 여기에 오 주의 모든 성도들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너희는 주님을 사랑하라.
그분을 사랑하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사십시다. 우선 말로 주님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요. 교회를,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이 결국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주께서 신실한 자는 보존하시되 교만이 행하는 자는 넘치게 벌로 되갚으시니라. 자, 여기에 주께서 신실한 자는 보존한다. 그 신실하다는 말 영어로는 뭐라고 했냐면 여기에 faithful. 이게 그 영어를 분석해 보면요, faith 그러면 거의 믿음이잖아요. 그 full 그러면 가득 찼다. 그러니까 믿음이 가득 찬 게. 그래서 신실하다는 의미는 변함이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여러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한때는 열심히 믿다가 또 한때는 완전 시들어졌다가,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에게 우리는 신실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신실하셔요. 그래서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분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만일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서 고백을 해도 용서도 해주시다가 또 이번에는 못해 이놈아 만일 그러면 우리 큰일이죠 진짜. 우리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변덕을 부리신다 그러면 우리 구원도 장담할 수 없어요. 내가 오늘까지는 그런 대로 너를 잘했는데 너 보니까 안 되겠다 이놈아. 그럼 어떡합니까 진짜. 하나님은 변덕을 안 부리죠.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요. 수요일날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서 우리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뭐라고 그러셨어요? 동일하신 분. 변덕을 안 부리셔요. 그래서 보세요. 주께서 이런 사람을 보존하신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있어도 이런 신실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런데 교만하게 행하는 자는 넘치게 되갚으시니라. 자 보세요. 그 교만이라는 의미를 우리 다시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 뭐이라고 그랬어요? 네. 나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교만이에요. 네. 이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물리쳐 버리신다 그러십니다. 여러분 잠언에 하나님께서 교만은 멸망의 앞잡이라 하십니다. 교만하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은 멸망의 앞잡이요. 근데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교만한 자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항상 이런 자세, 어떤 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죠? 저는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원하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인 줄 아세요? 솔직히 부모 자식 아니라도 자식이 다 컸다고 나 부모 필요 없습니다 이런 것보다는 항상 아무리 나이가 들고 장성해도 부모를 부모로서 나는 항상 부모가 필요하다는 그게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어머님 살아계실 때 제가 항상 어머님에게 중요한 어떤 결정을 한다든지 중요한 일 할 때 항상 어머님에게 기도를 부탁했거든요. 어머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목사가 되기 전에는 그렇다 할지라도 목사가 된 다음에도 변함없이.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이제 어머님 그러신 거예요. 참 이렇게 자식이지만 이렇게 주의 종이 되셔서,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된다면 내 어머님이지만 한 번도 나를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항상 목사님이라고 불렀어요.
자식이지만 주의 종이라는 그 오피스, 그걸 리스펙트 하느라고. 그러면서 한 번은 그런 거예요. 이제는 이렇게 참 주의 종으로서 많이 기도하고 또 생각하고 그렇게 다 할 터인데, 그래도 항상 이 늙은 애미에게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고맙다고. 저는 사실 깜짝 놀랐거든요. 그거 너무나도 당연한 게 아닙니까? 근데 어머님은 그걸 그렇게 평생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왔지만 목사 된 다음에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하니까 그렇게 고맙게 받으시더라고요. 저는 그 에스더를 읽으면서 그 에스더가 당시에 페르시아 왕의 아내 왕비가 됐습니다. 당시에 페르시아 왕국, 우리 인류 역사에 다른 나라를 정복해서 여러 나라를, 그걸 엠파이어에서 엠파이어, 바벨론 왕국 다음이 바로 페르시아 왕국이었습니다. 그 페르시아 왕국 때 중동 천하를 다 장악했습니다. 여러분, 유럽까지 한 부분을 그런 막강한 파워를 가졌습니다. 그 왕 때에 왕비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스더 2장에 나와요. 그가 왕비가 된 다음에도 자기 삼촌 모르드게, 근데 그 에스더 부모는 죽고 그 외삼촌이 자기를 자기 딸로 맞이했죠. 근데 그가 왕비가 된 다음에도, 아이고, 여러분, 아무리 부모가 아니라 누구라도 옛날에 한국도 보세요. 왕이 되면은 뭐 부모라도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데 왕비가 된 다음에도 자기 삼촌, 자기 양아버지 그 일일이 지시를 받고 그 말에 순종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한번 잠깐 이걸 보세요. 만일에 자기가 왕비가 됐다고 자기 마음대로 했다고 생각하십시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다 멸망당했을 것이고 자기는 남을 뻔했습니까? 그러니까 오죽하면 자기 삼촌이 그랬잖아요. 만일 너가 이때 잠잠하고 있으면 유대인들은 다른 방법으로 건짐을 당할지라도 너와 우리 집안은 멸망할 줄 누가 아느냐. 이 소식을 전해들은 에스더가 뭐라 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그 유명한 말,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나님께서 죽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그 소리 너무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겸손합니까? 겸손이 자기와 자기 민족을 살려냈습니다. 교만.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 믿는다 그러지만 거의 살기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사는 사람,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교만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없이는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필요로 할 때,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도 자식이 항상 부모를 필요로 할 때 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지. 자식이 부모가 필요, 그러면 거리감이 있잖아요. 하나님 관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과의 관계와 하나님 관계를 비교하려면 항상 그게 한계가 있지만, 한 가지 우리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을 성가시기를 좋아하신다니까요. 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네? 얼마나 감사해요. 자, 보세요. 그래서 교만이 행하는 자는 넘치게 벌로 배가 부시니라. 그래놓고 이제 마지막 24절, 오늘 이 31장을 마치겠습니다. 주께 소망을 둔 모든 자들아. 여러분, 이 세상의 소망은 일시적이에요. 그리고 세상의 희망이라는 게 이게 확실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주님을 향한 우리의 소망은 아주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믿어서 주님에게 소망을 두고 손해볼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보세요. 주님 딱 붙들고 주님을 소망하고 사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담대하게 삽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그 다음 절을 봐요. 그 다음 부분을 봐요. 주께 소망을 둔 모든 자들아, 너희는 크게 용기를 내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용기 있게 살아야 됩니다. 담대하게 살아야 됩니다. 아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피실피실하면 안 돼요. 우리 믿는 사람은 담대하게 그냥 즐겁게 기쁘게.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현재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도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일어나요. 근데 소망이 없는 사람은요, 오래 견디기 어렵습니다. 무슨 일이 닥쳐올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저는요, 항상 그 잠언에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일어난다. 악인은 넘어지고, 우리가 의인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살다 보면 이렇게 실망할 때도 있고 낙심이 될 때도 있고 뭐 여러 있죠. 근데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고 살면요, 절대 낙심하고 거기서 좌절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벌떡 일어납니다. 또 일어납니다. 또 일어납니다. 또 일어납니다. 결국은 보세요. 주께 소망을 둔 너희 모든 자들 하세요. 예외 없이 너희는 크게 용기를 내라. 우리가 주님을 소망하고 살면 용기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분께서 왜 우리가 용기 있게 살게 되느냐? 그분께서 너희 마음을 강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주님을 소망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해주셔요. 여러분, 사실 이 음식 잘 먹고 육신만 건강하다고 강하고 담대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육신이 병들고 육신이 연약해도 주님에게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담대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용기를 주시기 때문에. 이거 하고 마칠게요.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실상은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까지 다 정복하려고 원래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한 바람에 모세가 그 반석에서 백성들이 조금만 힘들면 그냥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원망하고 원망. 이게 죄의 속성을 가진 사람은요, 이 무슨 일이 있으면 꼭 다른 사람, 원망할 사람부터 찾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은 원망은 자기한테 하고 하나님 트러스트 하고. 결국은 이제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모세도 사람이니까 정말 그냥 이 오죽하면 모세가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차라리 나를 데려가시옵소서. 그래갖고 이제 막대기를 2번 쳤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으로 바위에서 물이 쏟아날 텐데 막대기 2번 친다고 나오고 한 번 친다고 안 나오겠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 진노하셨어요. 너는 이 일로 인해서 백성들 앞에서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세 자신도 잠깐 이것 좀 친다고 물이 나올까 그랬던 것 같아요. 순간에.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죠. 근데 가나안 땅을 이제 앞에 보고 모세가 그래도 내가 한번 정복해 주십시오. 그러고 얘기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도 참 우리 하나님이 참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는데 그런 면에서 하도 모세가 그랬으니까 그 하나님 마음도 뭐가 좋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너 이 일로 더 이상 나한테 기도하지 마라. 더 이상 이 일로 나한테 기도하지 마라. 너는 됐어. 그 대신 그냥 저 산에 올라가서 다 한번 그냥 눈으로만 봐라. 그리고 결국 거기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려가셨죠. 그리고 인류 역사에 사람을 친히 하나님께서 장래하신 사람 한 사람밖에 없어요. 모세올시다. 그래서 모압 땅은 모압 땅인데 어디에다가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게 만일에 모세의 무덤이라 하면 사람들이 이제 거기가 우상이 되어버려요. 그 정도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마어마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진짜 중요한 가나안 땅 정복을 해야 되는데 이게 쉬운 일입니까? 모세와 여호수아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모세는 그런 지도자였는데 과연 여호수아가 그걸 감당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가면은 무려 3번인가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 3번 얘기하셨어요. 왜?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게 그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험악한 세상입니다. 참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도 어려운 세상이고 우리를 도전하는 악의 세력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지만 우리가 주님에게 소망을 두면 강하고 담대하게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의 마음을 강하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아멘, 아멘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험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소망하고 살면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에게 소망을 두고 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험난한 세상을 강한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고 사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